1월 31일 10분 말씀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10분 말씀 읽기 본문은 잠언 31장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는 느무엘 왕에 대한 어머니의 훈계의 말씀이, 10절부터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을 찾을 것에 대한 권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느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어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느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느무엘이란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느무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으로 보면서 그 어머니 밧세바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훈계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의 왕자로 그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으로 아들에게 선한 교훈을 가르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31장은 잠언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교훈되어져 온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부모를 통해서 가르쳐지고 있다는 점과,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녀를 훈계하고 있으며 자녀로서는 그 부모의 훈계의 길을 기울여야 한다는 전체 잠언의 결론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훈계를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어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는 표현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금 하는 훈계는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곰곰이 생각한 후에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고심 끝에 훈계하는 것이, 첫째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지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육체적 욕망과 정치적 야욕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왕의 제도에 대해 미리 말씀하시면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며 말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의 기회를 정당한 곳에 바르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비록 육체적 욕망을 따르지 않고 정치적 야욕을 버렸다 하더라도 실제로 왕으로서 주어진 힘의 기회를 정당한 곳에 바르게 사용하였느냐는 전혀 별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인 술을 마시지 말라는 훈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느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를 금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라는 염려가 있기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술이 꼭 사용되어야 한다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함으로써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육체적 욕망과 정치적 야욕, 술에 취하는 방탕함을 버리고 왕으로서 집중해야 할 일에 대하여 훈계하였던 것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왕으로서 받은 기회는 바로 이런 점에서 신실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느무엘 왕을 훈계한 그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시면서 공의의 실현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시대를 따라서 이 땅의 모든 나라에 관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숙한 여인을 찾을 것에 대한 권고입니다. 여기서 현숙한이라는 단어는 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 힘이란 육체적인 힘과 내면적인 힘을 동시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의 건강한 몸과 바른 정신보다는 조금 더 강하고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인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한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도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다음의 말씀에서 현숙한 여인의 가치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과의 신뢰 속에서 서로를 존중히 대하며 자신을 위한 욕망을 절제하며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책임을 진실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정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고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고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지런함으로 일을 맡길 때에는 공정함으로 과욕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미래를 대비하며 자신이 행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에 대해서도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처럼 수고하여 모은 것으로 구제하는 일에도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외적으로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라는 말씀에서 표현된 것처럼 여유와 안정을 얻게 되고 남편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존경을 받는 지위에 있게 되며 생산물들이 귀하게 여겨져서 여러 곳으로 팔려가고 능력과 종기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도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만 보면 현숙한 여인은 그녀의 타고난 성품과 자신의 노력의 결실로 이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숙한 여인의 삶의 모습들, 그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과 존귀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는 이 자문의 말씀 끝에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도 칭찬을 받으리라는 말씀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여성에게만 상당한 책임이 주어지고 남성에게는 그저 현숙한 아내만 찾으면 되는 것처럼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곱고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을 하고서 실제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음을 볼 수 있는 많은 여인들이 있고 또 그런 여인들에게 꾀임을 받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음에 대해서 이미 잠언에서 여러 차례 경고하였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게 될 때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처음 시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하였고 이 잠언을 마치면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으로 놀라운 기회를 받은
우리됨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잠언의 말씀들을 살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1월 마무리 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